안녕하세요. 계시록 16장은 전체가 7대접을 쏟는 내용입니다.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말씀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영적 이스라엘의 속량을 연결하였습니다. 7대접의 내용들도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7대접은 7나팔의 사건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5째 대접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천사의 파송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말씀은 앞장의 말씀들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7 천사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15장 6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금대접 7을 받았습니다. 7절 그리고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은 그 7대접을 가진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노의 7대접을 쏟을 땅은 용과 그의 백성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상징인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 9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 말씀은 불이 붙는 떨기나무가 있는 거룩한 땅에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 즉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바로의 땅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그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그들을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그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는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영적 이스라엘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7 천사에게 7대접을 주셔서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은 용과 그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세의 사건으로 볼 때 그것을 사탄과 그의 백성에게 쏟은 후에야 그는 그들을 놓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맺으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즉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7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노의 7대접을 가진 7 천사는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앞의 영상에서 나누었습니다. 7 천사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으로부터 나와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7 천사는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 사자입니다. 이 첫째 대접의 재앙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서 받은 소유를 나타내는 에코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아 가지게 됩니까? 짐승의 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9, 11절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카이는 과보다는 즉으로 번역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즉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그의 백성입니다. 첫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즉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화독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의 재앙은 애굽의 6번째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화독의 재를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날림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악성 종기는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생긴 재앙입니다. 첫째 대접의 재앙은 애굽의 이 재앙을 상징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한 재앙은 몸에 나는 눈에 보이는 악성 종기이지만 7 대접의 종기는 상징입니다. 종기는 심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주는 애굽의 질병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종기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상징의 악하고 독한 종기도 그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대접의 설명장으로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의 살은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살, 즉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생기는 악성 종기는 5째 대접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나눌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 3절 4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으므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대접의 재앙은 바다, 강, 물 근원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고 그 속에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이 말씀을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물도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물은 성령과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물은 아들을 믿는 자가 마시는 영생을 얻는 생명수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에서 피가 된 물은 짐승의 표를 가진 땅에 사는 자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물, 즉 그들이 마시는 영과 가르침에 그들에게 피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치되는 둘째, 셋째 나팔도 물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나팔은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쓴 쑥이 되어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마시는 물, 즉 영과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인 교회는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와 강, 물 근원에 쏟자 피가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대접을 쏟는 천사 안겔로스가 두 증인인 사자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이어집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먼저 물을 차지한 천사의 경배입니다.
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분의 심판의 의로움을 노래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즉 짐승의 표를 가진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먼저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는 바벨론 성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시는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의 물을 모두 피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합당함을 나타냅니다.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살을 먹게 하고 그들 자신의 피로 취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물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살과 피를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다는 말씀에 비춰볼 때 억압하는 것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억압하다는 히브리어 아나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나는 분노하다, 억압하다, 학대하다, 압제하다, 괴롭히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즉 억압하고 분노하고 학대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에서 나는 소리로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 아래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피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또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4. 넷째 대접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재앙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재앙, 즉 해가 힘을 잃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대접을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았고 사람들이 태워졌다면 해에 쏟아진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쏟아진 재앙입니다. 그리고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재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대접은 넷째 나팔과 대치됩니다. 넷째 나팔에서는 타격을 받아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음을 말씀하였습니다. 해는 빛이 되는 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권세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다니엘 7장 18절. 19장은 교회와 연합된 예수님께서 친히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20장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역사가 일어나도 많은 경우 돌이키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이 재앙 후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5. 다섯째 대접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고 말씀합니다. 넷째 대접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과 죄수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왕좌에도 쏟아진 재앙입니다. 그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두워졌습니다. 악한 종기에 대한 구약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들이 아나돗의 다곤의 신전에 있는 다곤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튿날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다시 그 자리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보니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의 치심으로 그곳 사람들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가드에서도 에그론에서도 독한 종기가 생겨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신전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방 신은 거꾸로 들임을 당하였고 그의 백성은 종기의 고통으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습니다. 7 대접의 연속인 20장에서 용을 쇠사슬에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인봉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에서 3절.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졌습니다. 사탄의 패배로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그와 연합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대접은 다섯째 나팔과 연결됩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갈이 쏠 때 주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저갱의 사자인 사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악한 무리가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조건 비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나 사탄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짐으로 그 나라는 어두워졌습니다. 바로의 왕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이스라엘이 속량을 받은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속량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은 그들의 속량과 속량 후에 있는 전쟁을 말씀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